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7월 18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이 시간 봉헌송으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패하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 속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며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청년들의 삶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학업을 감당하는 청년들에게는 충만한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군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주님의 충만한 보호가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7월 18일 청년부 광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년부 예배 출석 체크는 유튜브 댓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청년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더 많은 제약이 생겼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저하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공동체성 없이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온라인 예배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10배, 100배의 집중도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항상 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용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맞추어 씀이라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던져주는 의미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적용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용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오류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영상은 적용할 때에 주의할 점에 관한 영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점에 주의해서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적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아갈 것인지에 관하여서 함께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지광성교회 안드레 목사입니다. 온라인 신앙 강좌 큐티하는 방법 9번째 순서로
적용할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큐티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적용 단계를 진행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 이기적이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적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적용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려 하지 않으면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말씀에서 찾아내어서 자기 죄를 덮으려 하는 경우가 바로 이기적인 적용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끊을 때에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올바른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습관적으로 가슴을 치는 식의 반복적인 자책성 적용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는 회개는 하되 나는 왜 매일 이럴까? 나는 왜 매일 기도하지 못할까? 이 본문의 이 악한 자는 바로 나야. 이런 식의 너무 자책하는 적용은 피해야 합니다. 흔히 버림받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한 법입니다. 즉, 자책도 습관이 되면 중독이 되면서 왠지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자책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부딪히는 실제적인 영적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적용 앞에서는 진지해야 합니다. 적용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적용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끝나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맞을 때만 아파하는 척하고 돌아서서는 원래대로 사는 그런 모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정으로 부딪힐 때에는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잘못된 적용과 좋은 적용에 대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적용의 예시입니다. 첫째로, 본문의 흐름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물질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무모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자라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둘째로, 문화적, 지역적 이해 없이 글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발언권도 없고 교사와 가르치는 사역도 하면 안 되고 오직 봉사와 부엌일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적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무질서와 은사를 남용한 현실 속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여자 성도나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편협하게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만약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안식일에는 공부하지 않겠다고 적용을 해놓고서는 하기 싫은 공부 말고 하고 싶은 다른 오락이나 일상생활을 한다면 이는 올바른 적용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6장 31절에서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안식일은 괴로운 날이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참뜻은 안식일은 편하게 놀고 먹으며 오락을 행하는 날, 인간 중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날, 주님을 위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위의 예시와 같은 편협한 적용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적용의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적용은 좋은 묵상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재판을 묵상한 예시입니다. 이때에 솔로몬의 재판 본문을 다음과 같이 관찰하고 해석하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 관찰의 예시입니다. 두 창녀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한다. 이에 솔로몬은 그 아기를 칼로 반 나누라고 판결한다. 그러자 가짜 엄마는 판결대로 아기를 나누라고 하고 진짜 엄마는 아기를 상대방에게 주어도 좋으니 죽이지 말라고 한다. 솔로몬은 진짜 엄마는 아기를 살리려는 자라고 다시 판결을 내린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한 예시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적용의 예시입니다. 지금 교회에 분란이 일어서 교회가 나누어지게 생겼는데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아기를 둘로 나눠야 한다는 상황 설정이 교회가 깨어지는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인가? 진짜 엄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아기의 생명을 지키는 자였는데 과연 나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더라도 교회를 나누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구절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7장 8절에 나오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구할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동시에 또한 찾고 두드려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왜 기도하며 구해야 할까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용의 예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갖고자 구하라고 하신다. 우리의 관심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적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본문 읽기와 관찰, 그리고 좋은 묵상이 선행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수지광성교회 안드레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적용할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 삶 속에 가져와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서 한번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고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날을 꿈꾸고 있지만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고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도 온라인으로 모여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시대적 분위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귀한 풍성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